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의 마무리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마무리인데 저는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는 말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하신 일들이 또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또 제자들이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딱 끊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분은 왕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조선시대 왕의 족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현정 윤명순 이것을 쭉 앞에 딱 설명을 하고 맨 뒤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이걸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건 왕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줍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인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1950년 동대구역이라는 대구역 겨울의 이 대구역인데 무슨 사진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여기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1950년 6.25 났을 때 경상도 지역의 청년들을 다 징집을 해서 이제 대구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제 훈련소로 가기 위해서 온갖 청년들이 주변에 다 모여 있잖아요. 다 앉아서 있는데 전선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떠 먹이려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딱 그 코멘트가 달려 있더라고요. 먹이려는 이게 참 굉장히 간절한 표현이면 먹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대구역까지 어머니가 찾아오신 거죠. 겨울에 떠나는 이 아들에게 물 한 모금 더 먹고 가라고 해서 어머니가 직접 또 왔는데 기약 없는 만남을 약속하고 이 아들이 떠났지만 어머니는 다시 그 아들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뒤에 이제 또 주가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사진 한 장에서 6.25가 어떤 전쟁인지를 우리는 강력하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6.25 가운데는 이런 안타까운 어머니의 모습을 수많은 아들들이 담고 전쟁터로 떠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 장이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그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진 같은 강렬한 인상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 그걸 느끼지 못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끝부분을 비교해서 보면은 이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말씀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고 대신 이 말씀을 간략하게 기록하면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 이후로 제자들이 가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 와서는 그 말씀을 다 생략하고 딱 이 말씀에서 딱 잘라버립니다. 마치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을 있지만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딱 끝내고 마태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강한 여운과 인상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미지는 뭐냐면 제자인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사 2개로 표현하셨습니다. 가라, 제자 삼으라. 동사 2개로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가라, 제자 삼으라.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고 우리가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볼 땐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사건들은 참 많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은 더 우리가 볼 때는 더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부활이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냥 육신의 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세계가 다 중계하게 된다면 더 놀라운 장면이 되겠죠.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승천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더 대서특필해서 기록해서 더 알려주고 싶고, 그리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기가 눌리죠. 아, 그런 분이었어 하고 기가 눌리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그걸로 사람들의 귀를 누르려고 하지 않고 이 말씀으로 오히려 역으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너희는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부활과 승천의 그 감격, 그리고 그 이미지, 그 잔상에서 빨리 벗어나고 그걸 본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 이제 너는 봤지, 경험했지, 그러면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능력, 체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그걸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그 능력의 그런 그 잔상은, 그 여운은 참 많이 남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잔상이 남아요. 귀신에게 명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는 장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야, 내가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대단하셔, 그것이 또 제게 또 오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쫓아낸 내가 더 대단한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대단해 보여요. 귀신이 막 거품 물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막 혀가 말리면서, 그리고 막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말이 막 감격과 그 뜨거움과 막 열기로 막 말이 나오는데, 말만 하면 외국어가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요. 말만 하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엄마에게 말을, 엄마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막 말이 혀가 꼬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너 방언을 하기 시작했구나, 방언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어머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감격과 그 잔상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만 산다고 하면 나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승천하시면서, 이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른 많은 말씀보다도 마태복음은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명령을 붙잡고 삽니다. 그래서 교회만 보면은 교회는 참 극성 맞아요. 사실 우리가 이 말씀만 아니면 우리도 가만히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남한테 폐 안 끼치고, 남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남한테 귀찮게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뭔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이 말씀을 붙잡게 돼요.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돼요. 가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어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런 삶을 크고 작게 살게 됩니다. 크고 작게 내가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극성맞게 저렇게 살까? 저런 삶을 살까?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티를 낸단 말이에요. 티를 낸단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 간단하게 설명해 자기를 소개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여기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여기서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힘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대통령이 왜 좋습니까?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이란 게 뭐예요? 대통령의 말이 곧 현장에서 실현되는 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의 말 중에 사람들의 말 중에서 가장 실현성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말이에요. 대통령이 그래서 말에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세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통하는 거지 대한민국을 나가면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우만 할 뿐이죠. 어느 나라 가서 이 법을 이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 수 없죠. 우리나라 최저임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최저임금 정말 어느 나라 가서 어느 후진국에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이 나라 최저임금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 대통령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어느 곳에서든지 그 말씀을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라는 뜻이죠.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분은 곧 모든 말을 곧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분은 바로 모든 지역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이분이 주인 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딱 성경을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주인 되셨느냐, 만물의 주인 되셨는가라고 설명할 때 성경은 첫 절에서 딱 설명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인이 되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것같이 명확한 게 없어요. 창조주다라고 그러면 만물을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3절 말씀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만물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조주의 능력, 창조주라고 하면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되죠. 권세는 어디서든 통하는 거죠. 능력은 어디서든 통하는 거죠. 능력이라는 뭐든지 해내는 거죠. 우리는 참 능력자다. 요즘에 헐리우드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능력자예요. 능력자. 지구를 구원하는 능력자들이 나옵니다. 지구를 위험에 빠뜨리는 능력. 이제는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지키는 능력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능력자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악을 누른다는 거죠. 그리고 뭐든지 만들어내고 그리고 뭐든지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딱 구원해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능력자죠. 능력자가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될까요? 최고의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힘은 정말 말씀 하나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분이시죠.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죠. 이런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내게 접속이 되고 접속이 안 될 수 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을 경우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창조주시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이 말씀이 그대로 생활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그냥 서점에 있는 오늘의 좋은 그런 글로 탁상 달력같이 만들어 놓은 그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신뢰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신뢰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손해일까 아닐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손해가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세요. 역사상, 지구 역사, 인류 역사상 예수님 같은 분은 없으세요. 온 인류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인류에는 영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웅들을 많이 있었어요. 온 제국을 통치한 영웅들도 있었고 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일만 남아있어요. 그것을, 그 놀라운 인생의 법칙을 다 초탈하신 분.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첫째는 가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어떤 제자들이었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 사건의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보고 느낍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여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기록해서, 누가복음 기록해서 성경을 기록한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에 들은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본 사람이 쓴 거예요. 본 사람이 썼는데 그 본 사람이 그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나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가라라고 했어요. 간다는 말은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있는 곳으로부터 지리적인 위치를 달리하는 거죠. 여기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 가는 거죠. 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가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기서 가는 곳에 대해서,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라고 했어요. 가야 할 방향을 얘기했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민족이 있는 곳은, 사람이 있는 곳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리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교회가 있어요. 또 유럽에 가도 어디 가나 교회가 있어요. 어디 가나 교회가 있어요. 유럽을 보면은 항상 동네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동네 중심.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광장이 형성되고, 그리고 사통팔달의 길이 형성이 되면서 교회가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 법칙을 이 사람들이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증인들이 가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제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은 같은 지역 사람들입니다.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 또 각지에서 모여 있어서 여기 내가 사는 곳에 온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 아니지만 다른 데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내가 주민등록을 하고 사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우리한테는 내가 사는 곳이죠. 여러분, 저는 이 동네에 살지만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를 가라. 거기에서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사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지겹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겹지 않으려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본 거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뭔가 그리스도인에서 잔상을 남겨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시켜서 해야 한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언젠가부터 내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려면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신앙생활 스스로 하게 됐어요. 스스로. 예루살렘과 유대는 같은 민족입니다. 같은 민족.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을 이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더라고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이분들이 처음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대한민국에 왔어요. 다 그때 나이가 20대에 보면 20대 중반, 25, 24, 27. 어떤 사람은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의사가 되자마자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왔어요. 알지도 못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려 주셔서 화물선을 타고 대한민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믿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녁이 되면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저녁이 되면. 왜냐하면은 저녁이 되면 캄캄한데 굿하는 소리가 나는, 굿하는 소리 있잖아요. 점쟁이 굿하는, 달당당당 막 북치고 장구치고 그 점쟁이 굿하는 소리가 동네 어디선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분들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였대요. 저녁이면 굿하는 소리가 동네에서 여기저기서 나는 그 대한민국이 지금은 어떤 곳이 됐어요. 굿하는 소리 없어지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동네마다 있는 곳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예수 믿어서 혼자 교회에서 집에서 막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집에서. 그렇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믿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생기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은혜 받은 식구 한 사람이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는 문화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예요. 당시 사마리아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혼혈이다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민족을 섞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주시키고 해가지고는 그 사마리아 사는,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같은 동족인 남쪽 유다가 그 이스라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피가 섞였다. 너희는 히브리어를 하지만 너희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가까우면 더럽다고 침뱉었어요. 흙을 쏟았어요. 흙을 던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저들에게 대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야 된다.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놈들은 교회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원래 교회 정신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들 손가락질고 안 가는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당신이 혼자 가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어요. 그냥 그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는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돼서 한 거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 마음에 상처된 것들을 그가 다 드러낼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를 상종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 상종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상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야 될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교회는 역사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변했어요. 북구의 바이킹 해적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그 나쁜 놈들, 도둑놈들 바이킹이 예수 믿고 지금 신사가 됐잖아요. 신사가. 만약에 누군가가 그 바이킹 해적 도둑놈들에게 난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저런 놈들에게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복음을 안 전했다면 오늘날의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있지 않는 거죠. 우리는 문화적으로 전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요. 가서 전해야 돼요. 그게 사마리아인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도저히 상종하기 힘든 사람,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사람, 사마리아 같은 사람한테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걸 확신으로 보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걸 넘어서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땅끝으로 가야 돼요.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땅끝은 인종과 종교와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이에요. 땅끝은. 그래서 이곳을 가려면요, 삶을 정리해야 돼요. 집을 정리해야 돼요. 직장도 정리해야 돼요. 집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하는 일을 바꿔야 돼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나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막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 놀랍죠.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다 그렇게들 변화했어요. 다 변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다 변했어요.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두 번째 동사는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는다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 근데 제자를 만드는 것이요, 제자를 만드는 것이 두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푼다는 건요,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해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라는, 복음 제시하라는 거예요. 가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가서 밥 많이 먹고 밥 잘 먹고 맛있는 거 사주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려주고 그분이 듣고 결정을 그분이 하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의 은혜를 있습니다. 그럼 나도 천국 갑니다. 이것을 전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설득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그분이 그걸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도 믿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믿지 않으면 다시 또 이야기를 또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또 이야기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려요. 3분. 그리고 지키도록 이끌어줘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 사람을 제자를 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씀, 분부한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만 하지 말고 지키도록 도와줘라. 어떻게 지키도록 도와주는?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품어주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내가 본을 보여주면서 살 때 이 사람들이 나의 이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예수님이 사랑이 충만하다고 알아요. 내가